고난중한 특별 저녁 기도의 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을 주목할 때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임을 잊지 않으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되시 주님께 박수로 송축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이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님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로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아십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박수로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다 변하였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영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십자가 은혜로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고 있었습니까? 그 사랑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러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가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원래 모습에 공로가 없기에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힘입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에 힘입어 살아갈 능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훈육하신다는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그러한 가운데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리셋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역하며 또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세상을 리셋하시려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남들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이번 기회에 새롭게 되며 나의 삶의 방향을, 내 삶 안에 우선순위를 리세팅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옵시고 사람은 가리워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셋째
그 고난주 특별 기도 저녁 기도회가 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방고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때에 다른 것은 많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헌혈은 좀 하면 좋겠다. 헌혈. 그래서 4월 26일이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소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러나 설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가 그날 체육관은 좀 열려고 합니다. 체육관은 열어가지고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헌혈을 하겠는데요. 이를 위하여서 이제 적십자하고 우리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에 우리가 이제 건강을 꼭 조심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건강을 이제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그 적십자의 그 헌혈 그 드라이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6명까지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69세까지 그리고 이제 몸이 좀 건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자격 보시고요. 4월 19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했습니다. 신청하고요. 주일날 9시부터 4시에 체육관에서 이제 아마 이게 30분 인터벌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9 베드를 준비했습니다. 9개. 그러니까 우리 체육관이 굉장히 넓고 한 타이밍에 원 타임에 9명만 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 안전이 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이렇게 보호되고 보장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때에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헌혈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피가 많이 모자른 그러한 우리 국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헌혈을 해주시면 참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많이 축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신선호 목사님, 누젠 중등부 담당 사역자이며 중고등부 플러스 예배를 또한 담당하고 있죠. 네, 선호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선호하는 걸 넘어갔고 새롭게 선호한다. 신선호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썰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2해 정도 감흥 없이 감동 없이 고난 주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뭔가 너무나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을 굉장히 힘들게 또는 공허하게 보냈던 것이죠.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절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있었고요. 여전히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을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지근했던 거죠. 냉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위기를 마주하였습니다. 그 위기를 멋들어지게 뛰어넘어갈 줄 알았는데 넘어갈 실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춤하는 것입니다. 그 주춤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것입니다. 그게 유지되고 오래가게 되니까 무섭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식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뭔가 주어지고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니까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버텨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요, 전 세계가 이것으로 인하여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섬겼던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함과 동시에 주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세상에 여전히 늘 다리를 걸쳐 놓고 있는 양다리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예배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잘 드리고 계십니까? 잘 드려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딴청을 피웁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전화가 오면요, 예배를 드려도 전화 받고 김지사님 이러고 안방으로 들어가고요, 물 먹고 커피가 떨어지면 커피를 가져와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제 옆에 함께 예배했던 예배자들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 예배 자리의 현장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나? 나는 예배자인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주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라는 이 세계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식어있는 내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전한 그 은혜 가운데 작동하지 않은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채워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로 반응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구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주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의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알게 된 후 저를 포함해 설교자들은 본문을 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무슨 본문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제가 정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저는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아멘을 연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 주제랑 딱 맞는다라고 저 혼자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요, 제가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생명을 걸고 죽음을 담보로 하면서 전했던 이 한 사람의 말씀 앞에 제가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아멘이 너무 쉬운 겁니다. 나의 죽음도 그분에게는 유익합니다. 득이 됩니다. 그렇고 말고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복음의 말씀에
제가 아멘을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선정 실패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이 32절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반절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반절 구절의 번역이 100% 옳진 않더라고요. 하반절 마지막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에 한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정확한 번역이더라고요.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도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사람도 힘을 얻었겠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무것도 나를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통탄해하며 말했던 이 바울도 은혜로 설 수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거나 그냥 위로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세 구절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 28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어서 세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나는 무조건 잘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요, 쑥스러운데 저는 청년 때 아멘 부대였습니다. 특공대였습니다. 왜 특공대라고 말하냐면 아멘을 하는데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회자가 목사님이 전하실 때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데 싸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요? 내가 먼저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보통 아멘을 잘하는 분은요 아멘 아멘 이러시는데 저는 세 뒷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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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요. 제가요 그 말씀의 아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 같은 세미나를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훈련을 받다가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시더니 왜 아멘 안 합니까?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요. 저한테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구호나 어떤 다짐이나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끄덕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멘을 한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가 주님의 복음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처했던 그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요, 풍부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기근입니까? 박해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이냐? 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구호나 다짐이나 화이팅으로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깊이는, 하나님의 넓이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십니다라고 어떻게 입을 떼서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에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님 지금 목회자가 되셔서 근처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제 예화를 10번 정도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형님이 청년부 회장으로 계셨을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막 이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루는 뜨고 제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편지, 향기 딱 적었어요. 왜요? 다음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제가 기도할 차례가 왔습니다. 오호라, 보여줄 때가 왔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 어떤 향수보다 진한 향수, 그 향기,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끝나고 어떤 청년부 누님이 오시더니, 선우야 일로 와봐, 그건 아니지 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 할 수는 있지만 따라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웃으면서 얼마든지 대할 수 있어요. 섬기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사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그러다가 맞이했습니다. 잘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알았고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해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이요, 입에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자신의 삶을 마주해 보니까, 아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게 맞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관계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내 모든 동역자들도 주님이 붙여주셨고, 붙여주셨다고 지금까지 선포하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현실 앞에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니까요, 머뭇머뭇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하는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참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반복하여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나를 찌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고난이 언젠간 우리에게 찾아올 건데, 언젠간 찾아올 이 고난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조건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만나는 그 고난을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주하는 이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합니다. 야,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 기도해봐,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생 아닙니까?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마주하고 주어진 고난이라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만약 필요한 고난이라면, 주님이 그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해볼 만한 것 아닐까요? 저도 이 자리에서 아직 다 말하지 못한 너무나 큰 고난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너무나 힘든 성도님들 지금도 너무나 많이 계실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들이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까요? 넘어갔다 싶었는데 또 찾아오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아멘 했는데 또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시작.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라면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닉네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이 성전의 꼭대기로 순간이동을 하더니 갑자기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오르더니 만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찌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피식 웃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마도 속으로 피식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 거잖아. 그거 내 거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건 이미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거 내 거잖아 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모르나 본데 그거 전부 메이드 인 갓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선택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 아니겠냐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칼은요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소식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죽음의 끝자락까지 간다라는 것이요 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죽음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상황을요 막 어그러뜨릴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분노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와 친한 동역자였고 너무나 친한 가족이었는데요 끊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그렇게 끊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형들에게 꿀밤 한 대 맞았으면 끝나는 일들이에요. 이놈! 빡! 이랬으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형들이 불러서 개념 훈련을 좀 해줬으면 되는 일들을 요셉은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한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형들이 시기하게 되고 그것이 죽음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뻔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불평에 대한 구절이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없습니다. 불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성경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고난의 여정을 겪는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입히시지라고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요, 가자마자요 갑자기 간수장이 호출합니다. 야, 일로 와봐, 너 여기 죄인들 다 맡아,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잘나서 신앙이 좋아서 줄을 잘 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요셉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요셉이 감옥에서 아마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했을 거예요. 이 죄수들을 다 맡아서 아무 누구도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숙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형통의 뜻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오늘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고난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깨닫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조롱받고 침뱉음을 받으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고요, 더러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병든 자를 고쳤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니까 무슨 말이에요? 현실이 오늘 주어지니까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자랑할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 내 편이야, 이런 거 다 해주셨어, 최고지. 그런데 현실을요 살아낼 실력이 없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끝까지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고자 하여 쫓아갔습니다. 제자를 부인하면서 쫓아갔습니다. 욕을 하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랭랑을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끊어진 줄 알았을 거예요. 망했다, 끝났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제자들 무리들이여 통탄해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 이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은 망했어, 끝났어, 끝이야, 야 최악이야, 어떻게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예수님 혼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뜻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편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 8장 36,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성도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성도의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 표현을 한다면 바울이 시편 44편 22절 인용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의 삶은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다른 성격의 번역으로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주어진 상황을, 주어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압도적으로 크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를 썩지 않을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일절 순종하심으로 획득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다짐과 결단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치더라고요.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세상의 모든 고발과 참소와 핍박 속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늘 사랑하시는 이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요 피하지 마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끊어질 것 같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만 같지만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뜻하지 않게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에서 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지라고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주사, 영광의 빛 비추사 주님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요.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분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주목하면서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갑절로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깁시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깁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활짝 열고 두 손을 주님께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님, 주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오늘도 은혜를 주시어서 그 값없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설 수가 없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지혜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주목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피해 나가는 자리 없습니다. 이거 그냥 뚫고 나가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피해 나가는 마음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결단, 나의 힘, 나의 전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시다.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아멘 크게 부르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예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수동적인 자리, 피해 나가려는 자리, 주님 이제 그만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시는 약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려주시는 사랑 갑절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 안에 있고 이기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쓰러지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주목하면서 이겨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데 해결책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구속한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간증으로 살 수 있는 세계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번 기회에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로 갑절로 채워지는 주님의 교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은혜로 리세팅되어서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형식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어서 세상이 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리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소망이신 예수.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그동안의 형식, 그동안의 패턴 내려놓고 리셋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생김없고 예수님으로 생명력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워지는 스피릿으로, 새로워지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주를 거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리세팅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사 전에 보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전에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우뚝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어서 전에 알지 못했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끌게 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주님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버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 예수 안에서 우리 듬뿍 체험하고 예수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세상일지라도 주님 어린 양 예수가 이기셨으니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이긴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어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없어요. 다 주님 거두어 가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괜찮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주님만 붙잡고 예수로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며 마친 후에 오늘 설교자가 준비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주의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십니다. 할렐루야. 형제여 자매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십시오. 아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지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믿는 자 모두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 은혜, 이 사랑 힘입어 승리케 하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